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주 안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정말 이겨내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나왔는데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제 중고등부와 유치부 남았습니다. 저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8월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간 거죠, 그럼? 계산이 안 되시나 보네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봐서. 7개월이 이제 지났죠. 8월의 첫째 날이 되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만 견디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막 설교 준비를 미리 좀 요즘에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금요일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입추더라고요, 입추. 그래서 야, 이제 가을이 이제 오는구나. 가을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경험상 입추에는 별로 날씨가 시원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처서가 되면, 처서가 그때 찾아보니까 그 목에 입이 삐뚤어진다. 이제 이래서 처서가 되면 그렇다고 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좀 시원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했던 것처럼 중고등부와 이제 수련회 또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제 청소년 때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길을 걷겠다고 약속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지금 또 걷고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2박 3일 동안 수련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치부 또 토요일 하루지만 그 하루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분주하게도 살아가고 있지만 또 어떻게 돌아보게 되면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고 싶을 때도 있고, 직장에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출근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점심을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과를 마치게 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또 친구를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을 때 어떻습니까? 하루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하루였다, 즐거운 하루였다, 또는 행복한 하루였다, 또는 또 어렵고 힘든 하루였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평온하고 평범한 삶을 우리가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견뎌내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치열한 전투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교회가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단순한 어떤 감정 싸움이 아니라 영혼을 삼키려는
악한 이 영혼들과의 영적인 전투, 실존적인 전투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필요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강건하라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자,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어디에서? 주 안에서 강건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비결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 강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하여지는 성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의 힘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강건하게 되고 또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성도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온전케 하시는 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하냐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자주 지치고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래서 작은 일에도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우리의 삶이 모습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의 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우리에게 힘 주시는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온전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를 생각해 보면 어떻죠? 이 말의 둔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혀가 둔한 자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고백했던 모세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내 입과 내 할 말을 내 입에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되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그런 작은 목동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어떻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네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거인이었던 골리앗이 어떻게 되죠? 단번에 쓰러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무기보다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부족하고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우리도 어떻게 된다? 우리의 능력도 배가 되어진다. 놀라운 역사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은 우리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겸손함이 아니라 진짜 그거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언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힘은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저 가만히 서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너가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싸움의 주체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우시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모든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고 주님께서 그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누가요?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결국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한 성도들이 되셔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마귀의 이 괴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갑자기 불쑥 이렇게 뭐 튀어나와서 여러분 요즘에 무슨 귀신 드라마 뭐 이런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뭐 무당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그 귀신들처럼 막 마귀가 팍 튀어나와서 막 여러분 놀래키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위협하거나 여러분들 뭐 그런 걸로 두려움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압도하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마귀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죠. 괴계를 부린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괴계라는 게 무엇이냐면 교묘한 어떤 속임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계획된 어떤 함정을 파놓고 은밀하게 어떤 이런 술책을 부리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그래서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악보다 누구나 모두가 다 아는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리까리하다 그러죠. 이게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게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장한 거짓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만 그 속은 악의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이 괴계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와에게 먼저 누가 찾아옵니까? 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이 다가와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먹었다가는 너네 죽으니까 절대 먹지 마라.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이거 하나만 지켜라 하고 그걸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이 그 말을 어떻게 바꿔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뱀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속여서 의심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선상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은 결국 교만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만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까봐 막으신 거다.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되셔서 그거를
막으시려고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겨라. 그것을 선을 넘어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지만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막는 하나님인 것처럼 거짓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괴계가 이런 거예요. 거짓을, 진리를 포장한 어떤 거짓이라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죄의 결과를 축소시켰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뒤집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무디게 만들려는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무해해 보이게 만들어서 순종보다는 뭘 따르도록? 자신의 욕심을 따르도록 그렇게 유도하려는 사단의 전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전략에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하와는 속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보게 되는 순간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죠? 확 열리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러한 탐스러웠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만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어떻게? 남편도 함께, 혼자만 저지르면 안 되니까 남편도 함께 그 죄에 동참하도록 그거를 따서 먹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들에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갑자기 와! 이렇게 놀래키는 게 아니라 진리의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뭘 심어주냐면,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이 정도까지는 그저 타협해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그냥 경계심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속삭인다라는 거죠. 죄가 되냐라고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진짜 자유라고 외치면서 거짓으로 유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말은 겉으로는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 또 우리들의 교만을 드러내게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장할 때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 끊임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영적인 무장을 잘 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의 거짓에 속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분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과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기서 씨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이 팔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는 거냐면
고대 그리스의 이 결투 장면,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막 되게 심한 싸움, 어떤 전쟁, 이런 경기에서 결투를 하게 되는데 서로 밀착되어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싸움을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그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어둠의 영들과의 이 전쟁이 밀착되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심하게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전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들의 삶에서 겪게 되어지는 우리가 갈등이나 시험이나 낙심이나 어떤 분열이나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라든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가정에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다툼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성도들이 서로 상처받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넘어지게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침체를 경험하게 하고 계속해서 유혹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뒤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장난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간계와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사람과 싸우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그 사단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분쟁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상당히 큰 분쟁도 있고 작은 분쟁도 있고 성도들 간의 싸움도 있고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이 작은 다툼이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누구랑 싸웠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누군가에게 옮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은 그 편을 들게 되고 그 사람은 편 먹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랑 편 먹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계속 분쟁하게 되고요. 갈라지게 되고 결국은 누가 좋아하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죠? 내가 좋아하나요? 사단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과 이 사람 싸우게 만들어서 분열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실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요, 어둠의 세력들이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속에서 사단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움직여서 사단이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저버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의 대상을 네 가지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사라는 것은요, 권위를 가진 영적 지배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권세는요, 실질적인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의 권위를 말씀해요. 또 어둠의 세력,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고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영향력들을 말씀하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천상 영역에서 역사하는 악한 존재들, 즉 사단의 그 부하들, 사단의 쪼무레기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조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이 조직들이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자신들이 가장 좋은 전략들을 짜서 여러분들을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박수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분쟁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분쟁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여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전신갑주는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한 완전한 무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우리가 무장하게 될 때 그 어둠의 공격, 어둠의 사단의 장난질, 유혹, 간괴 이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쟁하게 되고 우리가 싸우게 되면 결국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의 날이 찾아오고 유혹과 고난의 날이 여러분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이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서서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능합니까? 끊임없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영적 전쟁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날을 악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가장 어려울 때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이 될 수도 있고 5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때 그런 고난이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유혹의 날이 찾아올지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실망과 낙심이 깊어지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서 있으려고 한다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싸워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둠의 세력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시면서 싸움의 본질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